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장신대 신대원 1학년 때 우리 1학년들 모두 한 350명 되는데 같이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준비한 찬양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찬양입니다. 지금도 내 기억에 대학원 생활을 했을 때 그 채플 시간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 1절에 보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고 삼술라였습니다. 4.5대 1 그 경쟁률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평생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설레이는 마음, 설레임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설레임이 대학원 3년 동안 내 마음 내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설레임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였고 어느덧 목사 안수를 받았고 가정을 이루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도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바로 설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황무한 세대에 일어나 복음의 빛, 주님의 빛을 비추라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바로 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거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 회개와 세례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요한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때가 찼고, 때가 뭐예요? 영어로? 자, 때. 시온아, 때가 뭐지? 때.
때가 뭐예요? 타임이잖아. 시간 또는 때라고 합니다. 그 때가 찼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The time has come이라고 합니다. 그 때가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정관사 더가 붙었어. 그런데 ESV 성경을 보면 The time is fulfilled. The time is 뭐야? 풀이 뭐야? fulfilled. 자, 시간이 찼다. 풀, 가득, 물에 컵에 물이 차듯이 시간이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크로노스라는 말 들어봤나요? 크로노스. 예, 크로노스가 무슨 시간이면은 바로 이것도 시간 또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양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즉 태초부터 종말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흘러가는 시간, 바로 양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에 보세요. 첫 번째 시간은 크로노스. 크로노스. 두 번째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것은 무슨 시간이냐면 이것도 똑같은 시간이야. 타임. 때.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질적인 시간이에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 즉 어떤 시간이냐면 크로노스는 시작부터 끝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질적인 시간으로서 바로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라는 거야. 기회. 한 번밖에 없는 시간, 즉 기회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타임이잖아요. 이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중간에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 암흑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씀을 안 해주셔.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기야. 몇백 년 동안? 그렇지. 400년 동안. 자, 말라기가 뭘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셨잖아. 아, 목사님, 나도 이걸 준비하면서 말라기 해가지고 말라기가 무슨 뜻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말라기 해보세요. 자, 이것이 말라기입니다. 근데 말라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라기라는 것이 사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여기서 말에서 말라크가 뭐냐면 말라크가 사자, 일반적으로 대사 또는 메신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말라기가 사자라 그랬잖아. 메신저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사자니까 내 사자라 그랬잖아. 내 사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내라는 것이 1인칭입니다. 여기서 1인칭. 그래서 나의 사자, 말라크 해가지고 내 사자라는 것입니다. 내 사자. 자,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군의 하나님이죠. 보라. 보라라는 것은 강조입니다. 여기 들어보라.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 때 내 사자 시온 말아크 마라키지 나의 사자 말라크 내 사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 사자가 누구일까요? 구약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예언하셨어. 그리고 400년 후에 그 사람이 나타났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예언된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와 같은 세상, 광야와 같은 그 사람들의 심령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죠? 오, 박수! 야, 몇 번 했더니만 이제 다 기억하네? 언약의 사자가 누구라고? 자, 말라크는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언약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일까? 언약의 사자라 그랬잖아. 자, 언약이 무슨 뜻이야? 여기서 사자니까 키 내 사자. 근데 언약을 뭐라 그래? 정관사 베리트 자, 이게 뭐냐면은 베리트가 무슨 뜻이냐면 언약이라는 뜻이야. 언약 또는 약속. 그런데 정관사가 그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거야. 그 언약의 사자.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거야. 자, 이사야가 예언한 또한 말라기가 예언한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간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두 가지. 첫 번째 시간은 뭐라 그랬어? 첫 번째는 크로노스. 양적인 시간. 자, 두 번째는 무슨 시간?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무슨 시간? 질적인 시간. 한 번밖에 없는 시간. 때를 말하는 거야. 바로 여기서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 이르되 때가 찼고 할 때, 그 때가 무슨 때일까? 1번인 크로노스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카이로스를 말하는 걸까? 질적인 시간을 말해? 양적인 시간을 말해? 1번이 아니지 2번이야. 원문을 보면 카이로스가 돼 있어. 한 번밖에 없는 시간. 그 때가 찼다고, 그 때가 왔다고 말하는 거야. 자, 그때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증가, 즉 인크리즈, 증가해야 되고,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감소해야 합니다. 디크리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 없어?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무슨 때냐면 카이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때도 있고 또한 자라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자, 영어로 오늘을 뭐라 그래? 자, today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오늘을 today라고 합니다. 자, 오늘이라는 시간. 자, 오늘이죠. today. 오늘이라는 시간. 이 타임은 몇 번 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여러 번 있나요? 아니면 한 번밖에 없나요? 그렇죠. 오늘이라는 시간은 바로 한 번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슨 시간이라 그래? 이거를 크로노스라 그래? 카이로스라 그래?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카이로스, 질적인 시간, 한 번밖에 없는 시간, 즉 기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뜻일까, 시온아? 세월을 아끼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세월,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 세월을 뭐라 그랬어요?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세월, 원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뭘까? 카이로스, 시간이란 말이야. 어떤 시간? 질적인 시간, 즉 기회란 말이야. 기회를 아끼라 그래. 아끼라는 게 무슨 뜻이지? 아끼라. 엑사고라조 보세요. 엑사고라조. 자, 엑사고라조. 읽어보세요. 엑사고라조. 엑사고라조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시온이 물건을 어디서 사죠? 우유를 어디 가서 사? 슈퍼 가서 사잖아. 봐. 엑사고라조가 무슨 뜻이냐면은 원문을 아끼라는데 이것이 원문은 엑사고라조로 돼 있어. 엑사고라조라는 건 뭐냐면 사다라는 거야. 자,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나 기회를 사라 그래. 자, 물건을 살 때 어디 가서 사지? 시장에 가서 사잖아. 여기서 아고라라는 단어 있잖아. 아고라. 이 아고라가 시장이라는 뜻이야. 시장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엑사고라자라는 바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사라라는 거야. 즉 하나님이 주신 기회, 타임, 이것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쉽게 말해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즉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번밖에 없는 시간, 기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시온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지? 한번 생각해 봤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 읽어보세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나라라는 거 이거야. 그런데 너 영어 배우지? 자, 영어에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영어에서 이거 한번 읽어봐. 이게 무슨 뜻이야? 킹덤이 무슨 뜻이야? 오케이. 야, 영어 하니까 이제는 저 투자한 만큼 이제는 열매가 조금 있네. 자, 이것이 킹덤은 왕국이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번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바실레이아라고 돼 있어. 즉 왕국이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왕이 통치하는 거잖아. 그지? 바실리오 해가지고 왕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나라의 차이점은 뭘까? 첫 번째는 통치자가 달라요.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자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 그렇지,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셔. 하지만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려? 세상 나라는 사람 또는 정부, 국가가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해, 불완전해? 불안하지. 이번에 윤석열이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올바로 다스렸어? 못 다스렸어? 잘못 다스려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불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는 뭐야? 가장 최고로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면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또한 정의, 공의, 즉 디카이오시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은 샬롬이 무슨 뜻이지? 샬롬 한번 들어봤잖아. 샬롬. 자, 읽어보세요. 시온이. 응? 이것이 샬롬이잖아. 샬롬이 무슨 뜻이야? 평화, 피스, 평강, 평화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평화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이 넘칩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의 가치는 뭘 추구해? 자신의 이익을 최고로 추구합니다. 황금만능주의, 성공, 물질주의, 또한 힘, 정치,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차이는 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아픔이나 고통, 또한 질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즉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에는 죄로 인해서 뭐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옵니다. 자, 사망이 뭐야? 시온아, 사망이 무슨 뜻일까? 죽어서 망했다. 이게 세상 나라야.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죄 때문에 죽어서 망한 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합니다. 자, 가까이 왔다.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데. 자, 해보세요. 앵기죠. 가까이 왔다. 영어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가까이 왔다를 그래, 어프로치 또는
그냥 접근하다, 그냥 가까이 오다 이것만 할게. 가까이 왔다. 자, 앵기조라 그래. 그런데 이것이 원문에는 뭘로 돼 있냐면 이것이 미완료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입니다. 초림한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성공동, 불완전한 삶을 사는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 구원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로 샬롬, 아까 썼었는데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평화,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될까? 언젠가.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바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2000년 전에 오셨죠? 그 다음에 영원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는 알 수 없어 언젠지. 근데 오셔. 바로 우리는 이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산상수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나와. 먼저가 무슨 뜻이야? 시온아? 먼저가 무슨 뜻이지?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first라고 돼 있어. 첫째, 첫 번째, 먼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 프로톤으로 돼 있어. 프로톤. 첫 번째, 먼저, 최초로. 즉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구하라는 게 뭘까? 구하라는 것은 찾으라는 것입니다. 즉 제테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테오로 되어 있는데, 제테오 이건 영어로 말하자면 이거야. 시온아 영어 배웠지? 이게 뭐냐? seek. 그렇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찾으라. 근데 단순히 찾으라는 말일까? 아니야. 이거는 명령형으로 돼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지, 시온아?
그렇죠. 아멘. 그래요. 내 인생의 목자가 시편 23편 1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성령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뭐라 그래? 많이 했잖아. 의를 뭐라 그러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의가 뭐야? 디카이오시네 들어봤어요? 예, 네.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의 또는 정의, 공의라는 뜻이고, 또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냐면 이것은 제데크 한번 들어봤어요? 제데크가 뭐냐면 이 의라는 것이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올바른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르다. 뭐가 올바를까?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뭐가 올바른 거야? 제데크, 그러니까 디카이오신의 의, 정의, 공의, 히브리어로는 제데크인데 그것이 올바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하면 내 삶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데크, 올바른 것이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라고 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야? 자, 박사모님, 회개가 뭐예요? 회개. 예? 회개. 자, 읽어보세요. 시온이. 자, 읽었어요? 읽어보세요. 크게. 자, 메타노에오. 자, 메타노에오가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메타는 뭐뭐 후에, 그 다음에 노에오는 뭐냐면, 자, 생각하다, 싱크. 뭐뭐 후에, 어떤 사건 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젊었을 때는, 아니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 말을 진짜 안 들어. 징글맞게 안 들어. 그런데 군대를 딱 갔다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엄마 아빠 말을 아주 잘 듣는 거야. 그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지. 자,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철들었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자, 철들다.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라는 것은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직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성공과 권력, 힘, 돈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렇죠,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자, 복음을 뭐라 그래? 영어로 가스펠 또는 굿 뉴스라고 하잖아. 자, 좀 약간 유식한 척 할게. 복음. 자, 유앙겔리온 해보세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자, 유가 뭐야? 유는 영어로 말하자면 굿, 좋은이라는 뜻이지. 겔리온, 앙겔리온은 뭐냐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소식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거야. 자, 좋은 소식이 뭘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야. 한자로 다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서론에서 찬송가 312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1절을 보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또한 3절에는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첫 번째, 때가 찼고에서 때, 그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나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실레이아입니다. 즉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킹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디카이오신의 그 삶을 사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회개, 메타노에오라고 했습니다. 메타노에오, 어떤 일 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걸 보고 엠마오로 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세상을 향하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철이 들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이라는 때, 이 기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결단의 찬양.